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아침 저녁 바람의 무게가 여름이 아닌 가을을 알리는 시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가을의 계절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의 아픔도 시간이 되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도님께 성도 여러분도 겪고 있는 아픔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 아픔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를 화면과 함께 성경 통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까지 애써준 백동진 형제의 노력에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한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2020년 9월 2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어제 참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왠지 읽는 독자로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실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라고 질문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심을 알고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간교함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자가 뱀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생각하고 말했어야 하는데 여자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며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음에도 모든 이란 단어를 빼고 동산나무의 열매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만지는 것조차 금하시는 아주 가혹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임을 강조하셨음에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설마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또한 여자의 대답에 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야 여자야, 설마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겠니?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죽이시진 않을 거야. 그냥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뱀은 이야기합니다. 뱀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다시 선악과를 보니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어요. 인간의 마음은 탐욕에 약합니다. 여자는 그 탐욕의 눈으로 열매를 보고 결국은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결과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에 있는지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담이 피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아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마냥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벗은 몸이나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된 모든 상황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잘못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하나님도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자도 아담과 동일하게 남의 탓을 하죠. 뱀이 자신을 꿰어서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뱀의 잘못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뱀에게 나타나셔서는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바로 뱀을 저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인간과 뱀을 생각하시는 마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는 반대 순서로 뱀이 받을 저주와 여자가 받을 고통과 아담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선악을 알게 되었기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내보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3장 내용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죄는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또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범죄의 원인을 주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환경은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인간을 실패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그 나타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바로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과연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했던 아담은 지금의 상황을 모두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잠시 내가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만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뱀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상대방에게, 나쁜 것은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좋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고, 우리 목사님은 멋지게 생겼고, 우리 목사님은 찬양도 잘하신다고. 그런데 반대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욕심도 많고 말씀은 매주일 본문과 관련 없이 똑같은 말을 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는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또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내놓아도 흠없는 착한 아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의 가정은 나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부모들은 내가 왜 저 아이들을 낳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점을 들추기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산돌교회는 서로를 칭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산돌교회 가정 모두가 가정의 구성원을 사랑하고 감싸주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 이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을 허망한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의 건강의 회복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